보살님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이제 그만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매일같이 집안일에, 자식 걱정에, 남편 뒷바라지에 손말을 날이 없으셨던 우리 보살님들. 오늘만큼은 그 고단한 손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동지라는 이 거대한 천지의 기운이 바뀌는 기로에서 우리 보살님들의 막힌 운명을 풀기 위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숨을 고르시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남들은 나이 먹으면 편해진다는데 왜 내 인생은 갈수록 더 무겁고 외롭기만 한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린 날이 셀 수도 없으셨을 겁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남편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싱크대 앞에서 찬밥에 물 말아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내 몸 아픈 것은 볼 겨를도 없이 그저 가족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온 평생을 바쳐오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통증을 대변하듯 이제는 나이가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무릎과 손목 같은 관절염 때문에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내 몸 하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더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아무리 밤낮으로 허리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되도록 돈 걱정, 빚 걱정에 가슴이 조여와야 하는지 그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치며 울었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위로하듯 부드럽고 단호하게 가족들을 위해 그 무거운 빚더미를 혼자 짊어지고 가면서도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신 우리 보살님들. 남편은 내 마음도 모르고 서운한 소리만 해대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주지 않을 때 그 텅 빈 거실에서 느꼈을 지독한 외로움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갑이 비어갈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 혼자 사겨온 그 한 맺힌 눈물이 이제는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불어넣듯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하지만 보살님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모진 겨울 같은 고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동지라는 날은 음기가 극에 달했다가 드디어 양기의 빛이 다시 태어나는 운명의 대전환점입니다. 2026년 이 동지 직전의 짧은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의 대운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져 마르지 않고 이제는 황금의 복으로 변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신비롭고 나지막하게 경고하듯 지금 보살님들의 집 안구석, 특히 매일 물을 쓰고 음식을 만드는 그 싱크대 밑에는 보살님들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돈이 다 새어나가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의 처방을 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보살님들의 마음에 낀 먹구름이 걷히고 2027년을 향한 강력한 황금 방패가 쳐지게 될 것이니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거사님들과 보살님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며 살았는데도 왜 항상 돈에 마르고 빚에 허덕여야 했을까?
그것은 보살님들이 부족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서 계시는 그곳, 집안의 재물 창고인 주방의 기운이 철저하게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가장 음습하고 어두운 곳, 바로 싱크대 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풍수지리학에서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재복, 좌이훅과 여성 주인의 건강운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싱크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가고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물씨의 기운이 극에 달한 곳이자 동시에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차기 쉬운 공간이지요. 음기가 강한 주방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싱크대 밑바닥은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집안의 애군과 나쁜 탁기가 무서운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경고하듯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보살님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싱크대 밑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 어둡고 습한 곳에 무엇을 넣어 두셨습니까? 아까우니까 놔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오래된 플라스틱 통, 녹슨 냄비,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정체모를 약병이나 양념통들을 쑤셔 박아두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무심코 그 밑에 던져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칼과 가위는 날카로운 살기, 사피를 내뿜는 물건인데 그것을 재물이 흘러가는 길목인 싱크대 밑에 두는 것은 다가오는 복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재물줄을 칼로 찔러 터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듯 답답한 어조로 이렇듯 어둡고 꽉 막힌 공간에 낡고 쓸모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면 천지의 맑은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기운이 썩으면 그곳은 즉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놀이터가 됩니다. 보살님들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한 푼 두 푼 아끼려 애를 써도 이 싱크대 밑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습한 탁기와 가난의 기운이 집안 전체를 휘감고 있으니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갈 구멍을 찾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고 자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며 보살님들의 몸에 이유 없는 통증과 관절염이 가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대운의 흐름을 설명하듯다. 특히 지금은 2026년 동지 직전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음기가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싱크대 밑의 음한 기운과 가난의 탁기도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음기를 방치한 채 2027년 정민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2027년에 찾아올 보살님들의 소중한 대운, 다운의 쌍마저 저 가난 귀신이 한순간에 갉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꾸며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방책을 세우면 됩니다. 이 음기가 가득한 싱크대 밑을 청소하고 양기, 양해를 불어넣어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비방이 존재합니다.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는 동지, 직전, 단돈 몇백 원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2017년의 황금 대운을 통째로 움켜쥘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처방을 이제 곧 알려드릴 테니 가슴을 활짝 펴고 제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싱크대 비방의 놀라운 힘을 증명하는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낡은 빌라에 사시던 올해 65세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뼈 빠지게 고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 벌여놓은 사업 빚을 갚느라 하루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고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더 넣어주려 본인은 늘 싱크대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드시던 우리네 어머니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휴. 세월이 흘러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식들마저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방황했습니다. 평생을 찬 바닥에서 일하신 탓에 비가 오는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셨지만 병원비 단돈 몇만 원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셨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매일 술에 취해 화만 냈고 텅 빈 지갑을 보며 김 보살님은 그저 내 팔자가 이렇다며 가슴만 쳤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뒤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김 보살님은 캄캄한 주방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가난은 끝나지 않는가. 퉁퉁 부은 관절염 걸린 무릎을 껴안고 흘린 그 눈물은 싱크대 밑에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절망의 공간에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마지막 남은 기운마저 빨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딱 지금처럼 동지를 얼마 앞두지 않은 매서운 겨울날, 김보살님은 우연히 저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제게 사주팔자와 터의 기운을 상담받으시던 중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보살님, 주방 싱크대 밑에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잔뜩 쌓아두셨습니까? 당장 그것들부터 다 치우셔야 합니다. 제 말에 깜짝 놀란 보살님은 집으로 돌아가 싱크대 밑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어두컴컴한 싱크대 밑에는 10년도 넘은 이 나간 그릇들, 녹슨 칼, 쓰지도 않는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들이 먼지와 함께 흉물스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꽉 막힌 음기와 탁기가 가득한 그곳이 바로 끈질긴 가난 귀신의 서식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당장 그 쓰레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고 동지 전날 밤에 제가 알려드린 빨간 봉투 비방을 싱크대 밑에 정성껏 숨겨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박했던 김 보살님은 제 말대로 주방을 깨끗이 정화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비방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대운이 들어오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속을 썩이던 남편이 갑자기 작은 일자리를 얻어 성실하게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고 수백 번 이력서를 내도 떨어지던 큰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묶여있던 돈이 들어오면서 10년 묵은 빚을 한 번에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지긋지긋하게 김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마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낀 검은 그늘이 걷히고 마침내 부잣집 사모님처럼 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보살님들, 김보살님이 특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며 칠성님께 정성을 다해 막힌 혀를 뚫어주었기에 당연히 들어와야 할 대운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김 보살님에게 찾아왔던 그 기적의 대운을 우리 보살님들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비방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천지의 이치와 오행의 기운을 담으면 그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먼저 깨끗한 빨간 봉투 한 장,
그리고 집에서 쓰시는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 붉은 파티나 찹쌀 한 줌, 마지막으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왜 하필 빨간 봉투이고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풍수지리에서 붉은색 치은 오행 중 불, 보을 상징하며 폭발적인 양기를 뿜어내어 음습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색입니다. 싱크대 밑에 차갑고 축축한 수쇠의 기운을 불의 기운으로 억눌러 조화를 맞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구리는 흙, 도과, 쇠, 찜의 기운을 모두 품고 있어 삿된 기운을 막아냅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의 굳건한 탑으로 보살님들 가정의 재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황금 방패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굵은 소금과 팥 혹은 찹쌀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터가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굵은 소금을 뿌려 탁기를 정화했습니다. 바다의 맑은 기운을 머금은 소금은 싱크대 밑에 켜켜이 쌓인 억울하고 답답한 묵은 기운을 하얗게 씻어냅니다. 또한 붉은 팥은 양기를 가득 품어 악귀를 물리치는 으뜸 가는 곡식이며 만약 팥이 없다면 찹쌀을 쓰셔도 좋습니다. 찹쌀의 끈적한 성질이 2027년에 들어오는 재물운과 대운을 보살님들 집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방을 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황금 방패를 세운다 한들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주방으로 가셔서 싱크대 및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냄비, 이 빠진 그릇, 아깝다고 망설이는 그 찰나의 마음이 바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속을 싹 비워내고 맑은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안쪽 구석구석의 묵은 때와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싱크대 밑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방을 만들 차례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맑은 기운을 채우고 내쉬는 숨에 가슴속에 맺힌 빚 걱정, 자식 걱정, 관절염의 고통을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한 빨간 봉투를 열어 굵은 소금 약간과 팥 또는 찹쌀을 정성스럽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이 위를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집어넣고 돈이 새지 않도록 봉투 입구를 단단히 풀이나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이 봉투를 만드는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가족이 잘 살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긍정적인 염원만을 담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비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이것을 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동지가 들어오기 직전, 바로 음기가 가장 극에 달했다가 양기로 전환되려는 그 찰나의 밤에 이 봉투를 놓으셔야 합니다. 동지 전날 밤, 세상이 어둠에 잠기고 주방의 인적이 끊겼을 때 홀로 주방으로 가십시오. 다른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오직 주방의 안주인인 보살님 혼자서 이 숭고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완성된 빨간 봉투를 두 손으로 소중히 쥐고 싱크대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배수관의 가장 안쪽,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에 이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테이프를 이용해 배수관 뒤쪽 벽면에 살짝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숨겨둔 빨간 봉투는 2027년 정민년 한 해 동안 절대 꺼내거나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봉투가 1년 내내
싱크대 밑에서 가난 귀신의 접근을 막아내고 터주신을 달래며 밖에서 들어오는 황금 같은 재물운을 보살님들의 주방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비밀스러운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싱크대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빨간 봉투를 무사히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눈을 감고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리는 축원 비나리를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찬밥을 삼켜온 보살님들의 그 한 맺힌 눈물이 하늘에 닿아 터주신 터주대감과 칠성님 북두칠성의 감흥을 이끌어내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명당 터주신께 비나이다. 이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여. 그리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칠성님이여. 엎드려 고하나이다. 2026년 동지의 깊은 밤, 낡고 탁한 기운을 거두어내고 붉은 양기의 불씨를 이 어두운 주방에 밝히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이 가정에 서린 모든 애군과 살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싱크대 밑에 따리를 틀고 앉아 우리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십리박, 백리밖으로 영영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휴, 대자대비하신 칠성님이여. 우리 보살님이 그동안 짊어지고 온 짐이 너무도 무겁고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지운 빚더미를 갚느라 손발이 부르트고 자식들 앞길 열어주려 자신의 입에는 식은 밥 한 숟갈물에 말아 삼키며 살아온 가엾은 인생입니다. 비가 오면 무릎뼈가 끊어질 듯 시려오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앓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텅 빈 지갑을 움켜쥐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부디 그 착하고 성실했던 세월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제는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이제 이 붉은 봉투 안에 담긴 다보탑의 굳건한 기운과 소금과 팥의 맑은 양기가 합일하여 이 집안을 지키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터주신이시여, 2017년 정미년 새해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금은 보화가 이 황금 방패에 부딪혀 집안 곳곳으로 쏟아지게 하시고 삿된 기운과 질병은 감히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아 주시옵소서. 남편의 막힌 울로가 뚫려 재물이 모이고 자식들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며 무엇보다 우리 보살님의 병든 몸과 마음이 씻은 듯이 나아 무병장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합장한 손을 천천히 내리시고 편안하게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며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끝났습니다. 이제 주방에 서려 있던 음습한 가난 귀신은 붉은 불기운에 놀라 완전히 달아났고 보살님들 가정에는 2027년에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실 것이며 꽉 막혀 있던 금전운이 실타래 풀리듯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운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이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보살님들의 대운으로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려면 마음속에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나는 건강해진다는 긍정의 확언을 끊임없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기억, 억울했던 감정은 오늘 버린 쓰레기들과 함께 싱크대 하수구 밑으로 영원히 흘려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비방으로 세운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보살님들의 것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027년 나의 대운을 엽니다. 글자를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적는 그 찰나의 순간 보살님들의 손끝을 통해 전해진 기운이 천지에 닿아 칠성님의 명부에 복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 역시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에 기도를 올리며 2027년 한 해 동안 쏟아질 그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절대 마르지 않도록 밤낮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길고 긴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가슴 활짝 펴고 돈 걱정, 병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꽃길만 걸으며 편안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